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운 청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생이요. 예진자매는 뒤에 계신 예진자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게 희생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 필요할 때 등장하는 거,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누군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플 때 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사랑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달달한 모습만 사랑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 저도 사랑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좀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거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책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프롬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빠지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숙련되고 습득해야 하는, 그리고 훈련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이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랑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짧은 말 안에는 되게 긴박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의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 이 예루살렘과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3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3km 아마 세운 청년의 페이스대로 뛰면 한 10분 주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 그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연 사모님이 다치거나 아프면은 저기 뒤에 계신 민혁 전도사님이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걱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게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간의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사로의 생사가 걸린 급박한 상황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참 말씀을 보면서도 이 지체하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뒤 6절에서는 개역개정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네, 여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 헬라어 오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 접속사가 원래는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추가해서 5절과 6절을 연결하여서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셨지만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의미를 읽기보다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더 올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사랑과 모순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지체하심이 사랑인 이유가 뭔지는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한 본문이 있습니다. 11장에서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게 베다니로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는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게 하게 하시려고 지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사랑의 부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한다면 바로 달려가서 이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셔서 살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들을 믿게 하려고 지체하심을 통한 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지체하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나사로의 병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마르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전의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문이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마르다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지체될 때, 지체되는 상황과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게 된 나머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또래 청년들을 보면서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사역에 실패하고 회사에 취직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그 지체하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하신 시간 속에서 저는 여전히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 바람대로 그리고 내 시간표대로 살아왔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체되는 나의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도를 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해 또 영혼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신학이라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과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지체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지체되는 그 응답 자체에 낙심하기보다는 그 지체하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대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셨기에 변화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지 1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표정이 약간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표정들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들이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이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정말 당장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이 대답은 어쩌면은 당장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마르다가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마르다도 그걸 알고 그 보편적인 신앙 안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마르다에게 이 부활이라는 신앙적 지식은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장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르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부활과 생명임을 말입니다. 이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엄청난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는 더 이상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가 아니라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그 부활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와 상황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만 믿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며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저의 그 지체하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런 고민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전도사로서의 사명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과 저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 얼마 전에도 이제 세웅 청년하고 이제 동기 전도사님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사는지 뭐 서로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00만 원도 안 드는 생활비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거의 4년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세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야,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가진 무언가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달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 그 부족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먼 미래 천국을 가기 위한 교리로만 남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깨달음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 부활을 먼 미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동행하는 믿음으로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도리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면서 아쉬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뭔가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자 마르다는 마침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이미 변화된 겁니다. 상황이 변화돼서가 아니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마르다 그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신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믿음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말았는지는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 때문에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고 또 왜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하는 그런 물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동행하는 그 믿음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